최근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한데 모여 여성 안수 추진 공동 행동을 주범시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의 신학대학이죠. 총신대학교의 법인이사로 활동하신 분이자 2년 연속으로 총회에 여성 안수 촉구 헌의안을 올린 전주 열린문교회 이광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열린문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네, 전주 열린문교회 개척해서 지금 31년 넘게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목회자 되시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어 교사로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을 가르치고 그랬었죠. 예. 학생들 가르치다가 30년 넘게 지금 전주 열린문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데 지난해였죠. 예장합동 총회에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의안을 올리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여성 안수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우선 제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과 이 교단의 여성 안수를 막는 정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생명, 평화, 정의 또는 사랑, 섬김, 또 약한 자 편들기, 그리고 나그네를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근데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그런 복음의 정신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과 배제 이런 것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게 되고 또 교회 전도의 문을 닫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요.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인 여성 사역자들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사역에서 배제시키는 것,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다. 현대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사회 각 분야, 전문 분야에서 여성들이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여성들이 별을 다는 그런 시대에 유독 교회 안에서만 여성들이 어떤 지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세속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복음의 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지금 총회 앞에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회에서 중요한 여성 사역자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복음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네,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신데 여성 안수 문제를 논하기 전에요. 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한국 교회 성장기를 이끈 가장 중심된 분들,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권사님들의 기도. 네. 지금 농어촌 교회의 대부분도 뭐 여성 구성원들이 많을 것이고요.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여성 구성원 숫자가 더 훨씬 많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만큼 교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높아야 할 텐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이 폭발적인 대성장을 이루었지요. 물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 내 여성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현재 교단 산하 각 지교회에서도 여성 성도들이 어떤 교회나 가도 남자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사회인데 대한민국에도 국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근데 이 민주주의의 대의제가 사실은 장로교 정치 원리를 본딴 것이거든요. 국회에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교가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가 대의제인데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중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를 구성하고 또 총회를 구성해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세운 정책적인 방향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것이 장로교인데 훨씬 많은 수의 여성 성도들의 그들이 눈부신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의 그 대의기구인 그 당회 또 노회, 총회 이런 곳에는 여성들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여성 장로가 아니고 여성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축인 여성들을 이 대의기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또 아울러서 그런 과정에서 차별함으로써 사실은 교회가 상당히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는 집단처럼 매도당하면서 전도의 문도 현저히 막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장합동 같은 보수 교단에서도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안수가 정말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는 여성 장로님 계신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예장 합동총회 또 네. 고신, 합신 등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교단들에서 네. 벌어지는 일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지난해죠. 예.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전주 열린문교회 당회가 건의해서 네. 여성 안수 촉구 헌의안 이게 네.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북전주 노회에서 이미 예. 통과가 됐어요. 네네. 말하자면 통과됐다는 얘기는 총회에 상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열린문교회 당회와 저기 북전주 노회 네. 모두 다 이 여성 안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전주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목사 개인 맘대로 이런 안건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의기구로서 당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해서 결의된 상태에서 당회록 4번을 첨부해가지고 노회에 상정을 하고 그 헌의된 안건을 노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올렸던 헌의안과 똑같은 헌의안을 올렸는데 올해 북전주노회 봄노회에서는 굳이 이것을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네. 결국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예. 했는데 훨씬 많은 수가 헌의안을 올리는 쪽에 찬성을 해서 결국은 노회 결의로 올 가을에도 교단 총회에 여성 안수 헌의안이 올라가게 됐지요. 그러니까 올라간 헌의안을 총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 총대들이 다수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결정을 해도 그 결정된 안건을 또 각 노회로 일일이 돌려서 수의를 하고 네. 노회별로 또 얼마나 많은 수가 이 결정에 찬성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비로소 헌법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여성 안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절차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교단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회에서 법을 바꾸자는 제안이 있어야 돼. 그것을 헌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그것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 그 통과된 법안을 그 이후에 1년 동안 각 노회에 보내서 예.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이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은 이제 북전주 노회에서 헌의한 상태, 예. 지금 그 상태입니다. 올해 무기명 투표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헌의안 올릴 때도 무기명 투표를 했겠죠? 안 했습니다. 지난해 안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나가서 이제 그 헌의안 취지를 꽤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셨군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작년에 올렸던 것과 똑같은 내용, 날짜만 다르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올해는 일부에서 무기명 투표를 꼭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투표를 했던 것이죠. 아, 그 얘기는 부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투표를 제안했는데 예,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면 예, 의견을 냈군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예. 제가 투표 전에 나가서 또 제안 취지를 한동안 했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속해 계신 예장 합동 측 또 다른 교단들, 고신, 합신 등의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네. 허용하지 않는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 오랫동안 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자는 쪽도 성경을 근거로, 예. 말자는 쪽도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여자는 안수하면 안 된다, 혹은 남자만 안수해라 이런 명시적인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쪽에서 주로 아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구절이에요. 그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니까 입을 열어서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론자들의 입맛에 이 문구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한사코 목을 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전 문맥인 35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성들 몇 사람이 예배 도중에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또 하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34절에 있는 이 여자는 유부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편지를 보낼 때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교회의 어떤 속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에서는 어떤 여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네. 않고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쓴 건데, 그렇게 해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특정 유부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세기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유부녀가 어떤 외간 남자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김제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당이 연회당이다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역자 교회로 만들어서 남녀가 따로 예배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이 문제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문제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던 이 여자가 일반 여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특정 유부녀들 몇 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에서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자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냥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여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통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지껏 여성들을 사역에서 배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성 안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나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예언 커뮤니케이션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여성 안수라는 책을 펴내면서 이런 성경 구절과 관련된 성경 해석학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변증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입맛에 맞게 적용한다는 것. 또 하나,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게 맞다면 같은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입을 맞추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목사와 여성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이라 해서 입을 맞추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또 문자적으로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입맛에 맞는다 해서 문자적으로 그것도 극히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남성 원론적인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성모독입니다. 예.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을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1세기 교회에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시지만 음.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장로교회, 대표적인 장로교단이 네.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다는 것은 네. 않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다수의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근거로 해석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00년 넘게 이 구절을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 이 100년 넘게가 아니라 사실은 예. 2000년 넘게죠. 2000년 넘게인가요? 예, 2000년 넘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성 안수를 주장하니까 어떤 분 그런 말씀도 해요. 2000년 넘게 해온 교회의 전통을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잘못한 거다. 그 오랜 세월 유지되어 유대교 전통의 반기를 든 거 아니냐. 또 하나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도 잘못한 거죠. 그 오랫동안 내려온 캐토릭의 전통의 반기를 든 것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학이 끊임없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그 성경 해석학의 발전에 따라서 교리나 신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개혁돼야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올바른 전통이죠. 예. 목사님께서는 여성 안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책까지 쓰셨어요. 음. 여성 안수가 성경적인 근거, 목사님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이제 성경에서 사실은 제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어하기 힘들어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이제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제 책에서 그거 다 써놨고요. 예. 근데 신약에서는 로마서 16장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남매간이거나 아니면 부부 사역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유니아는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들 가운데서 빼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먼저 된 사람, 그러니까
내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여성 유니아를 명백히 사도라고, 그것도 사도도 보통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 아주 빼어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부 영역 성경, 영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말 개역 성경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사도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유니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유니아가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번역 과정에서 교묘하게 성경 본문을 바꿔놨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이 성경 연구할 때 많이 쓰는 중요한 프로그램인 바이블 웍스에서도 네. 이 유니아라는 여성을 유니아스라는 남성형으로 바꿔치게 해놨습니다. 누군가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장난을 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 하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꿰어 맞추는 작업을 하기로 하면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근데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그토록 아끼는 사람들이 똑같은 바울이 쓴 로마서 16장 7절 말씀은 아예 못 본 척해요. 사도라고, 유니아를. 예. 그것도 아주 빼어난 사도라고. 이 본문은 못 본 척한다 그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 16장 7절 이 한 구절로 여성 안수 논쟁은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잠든 척하고 있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네. 네. 재밌는 표현이신데 말하자면 이제 이 신학적 해석을 네. 여성 안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서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본다고 봐요. 설교도 그렇고요. 그 이제 엑시제시스라고 하잖아요. 주해를. 그러니까 엑스란 말은 from이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로부터 어떤 진리를 끄집어내려는 걸 엑시제시스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아이스제시스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는 헬라어 전치사로 into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어떤 자기 생각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이 우월하고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마치 그게 그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아이스제시스죠. 설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도대체 남자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본문에서 정직하게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내린 남성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덮어 씌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학적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좀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장로교 합동총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네,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이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총신대학교는 예장 합동총회의 직영신학교의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학교고, 예. 총신대에는 여학생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총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졸업한 뒤에 이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죠? 이제 총신대 혹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던 그 여성들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단의 색깔,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예. 근데 막상 들어와서 입학을 해서 교수들한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교단의 색깔이 뭔지, 뭐 어디가 보수 교단인지 이런 걸 생각 않고 이렇게 왔다가 막상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낙심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목사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 원래 안수 안 되는 거 알고 입학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무례한 발언이죠. 무례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의 정책 때문에 똑같이 남학생과 똑같이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내용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똑같은 학위를 받고도 졸업한 후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평생 여전도사로 늙어 죽거나, 아니면 이 교단을 떠나서 여성 안수를 허락하는 다른 교단으로 가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사역을 하거나, 또 개종에는 계속해서 THM PhD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기회가 되면 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거나, 또 기독교 유관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또 일부는 목사 남편을 만나서 사모로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도 저도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냥 사역을 접어버리고 그냥 한 사람의 교인으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들 중에도 예. 사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분들 중에도 지금 계속 공부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제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지금 뭐 청신대학교 이사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여전도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 안팎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는 참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그냥 저는 박사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예. 음. 개인적 관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 목사님 외에 합동총회 안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여성 안수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에는 주로 목사님이 등장하시고 네. 또 여성 사역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내놓는 걸 보는데, 다른 남자 목사님들 중에는 여성 안수가 필요하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좀 궁금하네요. 물론 끈질기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이유는 교단 헌법, 그다음에 교리,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랫동안 유지해온 헌법과 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교단 헌법에도 맨 뒤에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의 핵심은 뭐냐면 헌법 수정에 관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완전 무결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부칙이 있고, 또 신학도 계속 변하잖아요. 과거에 뭐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예컨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갈릴레오 재판이라든지, 혹은 편평지구론이라든지, 혹은 뭐 함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고 해서 흑인을 차별한다든지, 혹은 노예 제도를 교회가 교리로 신학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제국주의의 정복전쟁에 토대를 놓아 주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신학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오늘날은 그것들이 인류 앞에 심각한 죄였다, 잘못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바뀌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학의 발전에 따라서 성경 해석도 달라지고 신학도 교리도 변하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 교단 그 목사 장로들 중에 일부는 18세기의 그 신학에 딱 갇혀 있어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찬성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단 안에. 예.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은 그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최근에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 약칭 여안추라는 단체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도 이 목소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단의 헌법과 교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드러내놓고 여성 안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음. 정서적으로 다수의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다수의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면 음. 왜 이렇게 총회의 헌안이 상정될 때마다 부결이 되는가?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남성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우월하다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그게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딸을 낳으면 이름도 안 붙여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예. 그 딸 낳으면 서운하다고 해서 서운이, 섭섭이, 딸그마니, 딸털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딸들은 학교 교육도 안 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 가부장적인 전통을 사실은 기독교에서 일종의 신학처럼 신학적인 교리처럼 그냥 흡수해버린 것이죠. 사실은 가정 안에 가면 뭐 남편만 있습니까? 아내도 있고 엄마가 있으면 아빠도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되게 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도 확대된 가정이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도 여성 리더십 또 남성 리더십이 공존해야 된다. 좀 그렇게 봐요. 제가 이제 남자 목사지만 전주 열린문교를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느끼는 바는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나서는 것이 훨씬 덕스럽고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남성 리더십이 있고 여성 리더십이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당회의 구성은 이제 남자 목사의 여성 장로 혹은 그 반대로 여성 목사의 남성 장로 이렇게 해서 남녀 리더십이 공존해서 이 두 개의 리더십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당회도 그렇고 노회나 총회도 그렇게 여성 리더십이 대의제 안에 일정 부분 들어가서 교회 안에 많은 여성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말세에 복음사역이 탄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론 그것에 찌든 분들이 그냥 남성의 기득권을 헌법과 교리를 빙자해서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계속 반대하고 부결시키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장 합동총회 안에서도 이 사안을 좀 이제 바꿔보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고요. 예, 예.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그 제가 여성 안수 문제를 신학대학원 단톡방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의견을 냈어요. 이거 여성 안수 해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내가지고 사실은 그 단톡방 안에서 전쟁이 한바탕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단톡방은 동기분들 단톡방인가요? 신대원 동기. 아, 예. 다 목사들이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의견을 냈다가 이제 전투가 한바탕 벌어졌는데요. 한 일주일 가까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웠는데 결국 결론은 이제 여성 안수 하는 쪽이 맞다는 쪽으로 거의 이제 의견이 수렴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 전주 열린문교회 당회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당회 결의로 북전준회에 헌의안을 내고 그래서 총회 안에 여러 노회에서 단 하나의 헌의안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총회 안에 벌써 한 4개, 5개 노회에서 이 헌의안이 올라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많이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된 그런 상황이죠. 여론의 변화가 있군요. 이런 예.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면 여성안수 반대하는 이런 거대한 뚝도 어느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예장 합동 같은 교단이 이제 새에 밀려서 하지 못해서 여성안수의 문을 여는 이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단도 여성안수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그냥 기왕에 열 것 같으면 1초라도 빨리 여는 것이 덜 창피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여성을 차별하는 집단으로 계속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이 교단 소속 목사로서도 사실은 좀 창피하거든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교단의 총대들이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발빠르게 이 문제를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덕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도 많이 늦었지요. 예. 여성 안수의 문을 열 것이라면 1초라도 빨리 열자. 그러면 예. 지난해는 총회 때 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네. 지난해 합동총회에서 강도권을 주자라고 하는 헌의안이 올라갔었는데 네. 통과됐다 번복되는 일이 있어서 네네. 교계에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 강도권이 아니라 이제 동역사라는 지위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와서 공청회도 열고 논의가 좀 진행되던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총회에서 같은 총회에서 했던 결의를 이틀 만에 뒤집는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은 제 페이스북에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여성사역 TF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논의하면서 뭐 동역사 칭호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기가 막혀서 참 너무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성경에 동역자라는 말은 있어요. 예. 동역자. 그러니까 헬라어로 슈네르고스. 앞에 쉰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접두어이고 에르고스란 말은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슈네르고스라는 말은 함께라는 사람 이런 뜻이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동역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 뭐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뭐 교회학교 교사든 찬양대원이들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사실은 다 동역자이지요. 그런데 굳이 목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렇게 희한한 용어까지 굳이 만들어 내야 되는 우리 교단의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역사라는 이 옹색한 호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논리를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참 우스운 몸짓인 것이죠. 또 이제 그렇게 동역사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러면 강도사는 다시 주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사실 강도사를 주겠다고 하는 의견도 그동안의 교단 정서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것은 고맙죠.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결국은 목사 안수를 안 하겠다는 전제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 100여 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교회 안에 이제 중직자를 선출하잖아요. 공동의회에서 네. 안수 집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권사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중직자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공동의회에서
그 참석하신 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이렇게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3분의 2 득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는 여성들을 안수 안 하려고 하면서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는 권사라는 이상한 호칭을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여지껏 권사 제도를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득표를 해서 중직자로 선출됐는데 여자들은 안수 없이 권사로 취임만 하고 남자들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안수해서 임직을 시키는 그런 걸 해온 거거든요. 그것과 지금 여성들에게 그러면 강도사는 주겠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예. 어. 그렇다면 이제 여성 안수 문제가 교단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향후에는 이제 평신도 직분에 대한 부분도 헌법이 좀 보완이 거기에 돼야겠군요. 맞춰서 예. 바뀌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단지 이게 안수가 목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장로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수 문제가 매듭이 풀리면 각 교회 안에 여성 장로도 나올 것이고 또 장로가 나와야 또 노회 총회에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성 장로, 여성 목사가 세워져서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목사님은 이 여성 안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갖는 위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심각하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네.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 맞물려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꼰대로 소위 욕을 먹고 있는 이 기성세대하고 달리 오늘날의 MZ세대들은 지금 각급 학교에서 철저하게 양성교육을, 평등교육을 받고 지금 성장을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차별 문제를 용납을 하지 못해요.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에 안 들고 좀 안 좋다고 판단되면 반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그게 이야기해봤자 씨알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 꽉 다물고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떠난 젊은 여성들이 있게 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여성들과 호흡을 맞출 젊은 남성들이 덩달아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 신혼부부가 없어지는 거고 신혼부부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지금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기성세대들은 교회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남성 원론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앉아서 마냥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여성을 차별하는 집단으로 욕을 먹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현저히 닫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심각하게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계속 여성 안수 헌의안을 주장하시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교단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공격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참 불편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같은 주장을 펼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의견을 낼 때 사실은 면직을 각오하고 의견을 낸 겁니다. 아, 그래요? 교단 정책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내니까 내 신학이 틀렸으면 교단에서 징계를 하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징계하면 이 교단에서 나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그냥 예전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집사로 돌아가서 내가 그냥 평신도로 섬기겠다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총회 안에서 나름대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시옷 아무개 목사 그리고 또 다른 시옷 아무개 목사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써가지고 이제 저더러 목사 사직하고 여성 안수 허용하는 다른 교단으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쌍해서 제가 그분들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장 합동교단 안에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목사로서 제가 믿는 복음의 정신과 또 교단의 신학과 정책이 너무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양쪽에 서 있는 중요한 학자들의 의견을 계속 검토를 했어요. 논문들을 구해서 계속 읽고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한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약 8대2 정도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자는 쪽이 8, 막아야 된다고 지금도 고집하는 쪽이 한 2 정도 되는데 막아야 된다고 하는 쪽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방어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근본주의 계열의 몇몇 교단과 한국의 보수교단, 예장합동과 합신과 고신 이런 몇 군데를 빼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거의 다 지금 여성 안수의 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옳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단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안수를 허용하면 교단이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단 신학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신학이라면 신학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또 하나 이제 여성 안수를 주장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그거 페미니즘 아니야? 페미니즘 쪽으로 계속 몰고 가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성 안수 논쟁은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페미니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이제 여성 안수 문제를 얘기하자 그러면 그냥 아주 쉽게 들고 나오는 구호가 이거 허용하면 곧바로 동성애로 넘어간다. 동성애 찬성으로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이렇게 빌미로 해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성애와 여성 안수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현재 교단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문제보다는 이성애자들의 성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도 유독 동성애로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논리로 계속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앞장서서 여성 안수의 문을 열었던 다른 교단들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단들이 여성 안수의 문을 열어서 진짜 다 망했는가? 또 교회가 정말 다 문을 닫았는가? 그걸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정서에는 남성을 돕는 배필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정서가 좀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 창세기에 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돕는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의 에제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를 돕는 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이기 때문에 좀 급이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급이 낮으신 것이죠. 말이 안 되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 여성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최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쩌다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남성, 여성을 선택한 거 아니고요. 또 시험 봐서 제가 남자 자격을 획득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남성으로, 누군가는 여성으로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그분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총의 결과다. 그 은혜의 결과로 나는 남자가 됐고 또 지금 여성분들은 그 은혜의 결과로 여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리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 차이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굳이 뭐 신학과 교리 이런 걸 뜰먹거리지 않아도 여성 안수 문제는 사실 상식적으로 결론이 나는 문제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남종이고 여자들은 여종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예장합동교단의 남종들, 소위 남자 목사, 남자 장로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잘 하는데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신성모독의 죄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총회에서도 걸핏하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향한 위한 무슨 뭐 TFT 구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누가 누구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다 같은 종인데 남자 종이 여자 종의 지위를 향상시키겠다? 이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남종에게도 있고 어떤 여종에게도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여종의 소명을 남종들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건 참 심각한 신성모독의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종들이 여종들의 소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심각한 죄는 이제 그만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의 예정합동교단의 남자 목사, 남자 장로들은 제가 보기에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앞서서 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지 못한 여성 사역자들이 전도사로 계속 교회에서 네. 오랫동안 헌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에 들은 분들의 사연도 있을 것이고 잘 아는 또 지인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을 보시면서 선배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솔직히 예정합동 소속 목사로서 우리 여성 동역자들에게 너무 죄송하죠. 저는 저희 전주일 일목교를 개척해서
사역하면서 사역 초기에도 저희 교회가 이단으로 오해받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처음 저희 가족 포함해서 8명이 개척을 했고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10명도 안 되던 시절에 네. 이제 어떤 여성분이 어느 날 와서 이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부속된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 이 교회 이단 교회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여집사가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합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에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목사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장황하게 이단 아니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 뒤로 그분은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오해도 받으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냥 오랜 세월 노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소속 남자 목사로서 여성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너무 늦게 나서서 의견을 낸 것도 좀 죄송한데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성 안수 문제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꼭이 뭐 안수 안 받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그렇게 굳이 꼭 안수를 받으려고 하냐. 그냥 주님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는 그분들의 말씀으로 좀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인 당신들도 그냥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안수 받지 말고 그냥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지. 왜 굳이 남자들은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여자들은 받으면 안 된다고 팔걷어 붙이고 막는 것이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여성 안수 둘러싼 다양한 얘기 들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 또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예.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침몰하는 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합동 교단뿐만 아니라 예.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이 침몰하는 흐름을 뭐 한두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영화 타이타닉 보면 예. 맨 마지막에 호화 유람선이 침몰해 갈 때 그 선상 오케스트라가 4주를 가까이라는 찬송가를 연주를 하잖아요. 예.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저처럼 이렇게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선상 오케스트라가 그냥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찬송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연주해야 될 곡은 연주를 해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해서 그냥 아주 소수로 전락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과 갱신의 기틀을 맞이할 때,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날 때 오늘 우리가 했던 이런 몸짓들이 사람들에게 다소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가끔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을 하는데 엘리야가 너무 낙심한 나머지 나 죽여주세요 했던 적 있잖아요. 예. 저 좀 죽여주세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때로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현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동역자는 주님께서 남겨두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믿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소중한 동역자 한 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의견을 내고 때로는 이렇게 막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몸짓을 할 때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든지 싸우면 은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의한 상황에서는 싸우는 것이 은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당시에 불의한 상황과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수고를 덧입어서 그 은총 덕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흐름과 상황에 대해서는 열심히 목숨 걸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제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을 맞잡고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침몰해가는 한국 교회를 함께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침체된 현실에서 지금 뭘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예장합동총회에서는 한계 노회가 상정했던 헌의안을 통과시켰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올해는 4-5개 노회가 지금 여성안수 헌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네. 또 여성 사역자 지위 양상을 위한 연구 모임에서도 네.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올해 합동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합동총회 교인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이 사안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다 지켜볼 겁니다. 네. 관심 갖고 어떻게 총회에서 결론 날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